7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일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니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여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몇 과부들에게 이르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부하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부 개념은 다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지금 이 얘기 뭐냐면 계속 바울은 지금 이 앞에 부분에 접근을 하기를 음행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이 음행 문제는 그 당시에 그냥 문화였어요. 문화. 그 당시에 마치 우리 조선시대 축적제도가 당연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죠? 양반들 뭐 천 몇 명 드리고 이런 거 흠이 아니었다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행이 하나의 그냥 흐름이었어요. 흐름. 유행같이. 마침 이 시대 꼭 뭐 사람들 그 애인 하나 두고 살듯이 지금 그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에 난 그걸 하나 봤는데, 페미니즘이, 세계에서 페미니즘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뉴질랜드라 그러는데, 세상에 뉴질랜드 여인들은 평생 남자를 20명 간다 그래요. 아, 내가 깜짝 놀랐거든. 여권 신장이 되면 그렇게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 한 단면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시대고 어느 곳이고 항구 도시는 타락이 심한 도시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영지주의 사상이 두 가지 이제 사고가 있는데,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는 사고가 그거예요. 영혼은 고결하고 육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더러워진 육신 속에 있는 이 영혼을 탈출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흔히 일컬어서 도를 깨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고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성경을 지식화되는 거예요. 지적 유희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삶에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머리 아는 걸 가지고서. 그럼 아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삶으로 나올 때 그걸 신앙이라 그러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들은. 그러니까 헬라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이 몸뚱이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더러운 몸을 극도로 억제시키는 것이 금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뭐를 나타내냐. 결혼 생활도 안 하는 거, 수도원 생활 같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몸뚱이 어차피 더러운 거, 마음대로 살자 이래서 나타나는 것이 쾌락주의고. 둘 다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그런 그 문화, 음행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행행되고 있으니까 바울이 나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집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집단. 너희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구원을 해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살면 되겠느냐.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곧 질문이라 지금 직장 1절이 이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어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음행 문제 얘기를 하니까 교회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전부 이 사회 풍습 자체가 남자 여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그런 것들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그럼 결혼할 필요도 없네. 부부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는 이 부부의 그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 때문에 부부가 필요하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몇 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죠. 음행의 연고로. 그러니까 이 음행,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 음행을 피하라는 이 말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이 관계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문제를 제일 먼저 접근을 할 때는 어디에 접근해야 되느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부부 문제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는 타자가 아니에요. 부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러죠. 한 몸. 지죠?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라는 이 개념은 나왔던 곳에 도로 들어가는 것을 한 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부간의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하나 될 때 그렇게 그걸 합방을 할 때 한 몸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하와가 나왔는데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데려가요? 아담 속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둘이 뭐가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러죠.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여자와 한 몸이 돼가 여기 부부란 말이죠. 부부. 그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부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누구를 설명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남자와 여자로 비유를 하고 있다니까.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큰 비밀을 이야기하노라 하면서 뭐냐.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음행의 이유가. 이 꼭 음행이라 이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녀간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상관만 음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음행 자체는 뭐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게 음행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음행이란 말이죠. 그게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걸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남녀간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여 나는 남녀관계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음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음행이라는 것은 내 몸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한 것이 왜 구원을 했느냐 이걸 물으라 그랬어요. 내 몸을 왜 구원을 했느냐.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식물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서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값주고 산 것은 우리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곧 뭐냐? 주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 몸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증거하며 그 증거로 살아야 될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몸을 뭐 했느냐? 구원을 한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몸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다른 말로 뭐이다?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될 것 같아. 우리 몸이 누구다? 예수님 것이죠. 내가 예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 몸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아멘? 이 목적에서 이탈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샀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는 이 몸을 뭐로 쓰고 있느냐? 지금 창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창기로. 아멘? 그러니까 영지적 입장에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복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았으니까 이제 깨닫는 것이 구원의 전부다. 그러니까 이 몸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을 산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것이죠. 여기 은행이요, 여기 죄인 거예요. 아멘? 마귀라는 놈은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우리를 긍정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자꾸 일을 한다니까. 마귀는. 또 하나 이렇게 또 이해를 도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산 것은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없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흑판이 필요하겠죠. 그죠? 도화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있어야 내가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도화지 이 흑판 같은 것이 역할이 뭐냐? 우리 몸이라니까. 몸.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몸이 없으면 죄도 드러나지 않아. 반대로 몸이 없으면 의도 드러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도 우리 몸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마귀도 우리 몸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우리 몸을 차지하면은 마귀의 그림을 그려지겠죠. 그죠? 마귀의 그림을 그리겠죠. 그 마귀의 그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인 거예요. 자기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쫓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을 할 것 같으면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목적이 뭐이다?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서 샀다? 주를 위해서 샀죠. 그 앞에 봅시다. 몇 절이냐 말. 6장 그 앞절을 보세요. 앞장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19절 다 같이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로 돌리라? 그렇죠.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은 뭐냐? 이 몸을 산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 몸을 왜 샀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 샀다 그랬어요? 성전 만들기 위해서 샀다 그랬잖아요. 성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성전으로 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이 사랑을 서로 뭐 하느냐?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 몸으로 쓰일 때 우리가 지금 성전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서 성전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 몸이 뭐가 되느냐? 음행하는 것이 되고 창기의 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해요. 앞에 6장 그 앞에 6장 18절 보세요. 6장 18절. 18절 다 같이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면 죄받아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그러죠. 음행이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몸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죠? 몸을 통해서 드러나. 그럼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음행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산 목적에 위탈되게 사용이 될 때 이것을 일컬어서 음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멘? 요 연장성산에서 부부관계를 이해를 하라니까. 부부는 서로 둘이 짝짝꿍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음행의 연고 때문에 부부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걸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말하는 그 부부 개념은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라고. 부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음행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하지 않고 부부를 통해 가지고서 해소를 시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 자체가 음행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예수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부부의 정의가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둘이서 그냥 사이좋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 주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해되죠? 아멘.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요. 금술 좋은 부부 우리가 흔히 금술 좋은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도 인권보다 좀 부럽다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고린도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부는 뭐냐? 둘이 인권법으로 금술 좋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 부부의 의미가 생겨난다니까. 아멘? 그 부부가 목적이에요? 주가 목적이에요? 주가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부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부간에 서로 결혼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성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 같으면 부부가 됐든 나 혼자 됐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 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서 지향이 갖고 할 때는 부부는 참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한쪽에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차라리 결혼하지 않은만 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혼 문제 이런 게 나올 텐데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이혼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맺은 것은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음행을 저지른 것은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래 네가 진짜 쾌락을 원하는 것 같으면 그냥 부부를 맺어라. 부부를 네가 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부부를 통해 가지고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것들은 육적인 어떤 쾌락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부부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을 때는 음행하는 것이나 그 부부가 주를 떠나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을 바로 하나 모르겠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막 바꿔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어떤 데 보면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서 목사님은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싸움할 때 그때 잠깐만 누가하고 싸움했다 누가 때문에 싸움했다는데 마가인데요. 그래서 맞지 마가지 바나바 조카가 마가였으니까. 근데 왜 목사님 자꾸만 누가라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참 아이고 맞아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어떤 데 보면 내가 거꾸로 설명할 때가 있다니까. 그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저 잘못 설명했구나 이게 감을 잡는데 트집 잡는 사람 꼭 그런 거야. 트집 잡잖아. 그죠? 제가 이런 문제,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라고. 왜 저렇게 비유를 드는지, 저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이 땅에 둔 것은 부부가 둘이 금술 좋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럼 만물의 존재 목적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그 만물 속에 우리가 포함됐으니까 내가 인간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올바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전부 이거 뭐가 되느냐? 불의가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데려가고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지 않는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관계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육신은 죄 안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길로 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몸뚱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뚱이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딱 뭐라 그러냐? 네 몸뚱이 네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예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이 말에 아멘으로 받는다니까. 맞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은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한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 왜 나 구원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친절하게 뭐라 대답해 준다? 내가 네 성전 삼으려고 구원 안 했나? 그럼 성전이 뭐 하는 곳인데요? 내 아들의 죽음이 이 속에서 다 이렇게 변하는 곳이다. 그럼 우리는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토해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걸 위해서 우리 몸 필요한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줄 것이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응?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부부가 둘이 왈똥골도 잘 살고 해서 그 주님도 모르고 살 것 같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이게 부부가 있냐 없냐 이게 옳으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싱글이냐 부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몸을 누구의 것으로 들여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팩트라니까. 팩트 요즘 말로. 이해되죠? 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닌데 왜 너희 몸을 너희 것인 양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게 음행 아니냐. 그러면 나는 음행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음행을 하려면 음행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지금 음행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결혼해라. 그럼 결혼해라. 결혼을 해야 돼. 결국 네가 음행을 쫓아가는 것은 네 몸뚱이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냐. 네 몸뚱이 쾌락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가 한 몸이 돼가지고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음행은 안 한다 할지라도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둘 다 음행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 참. 이해돼요? 부부간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이고 부부간에 아무리 금술 줘도 예수 안 믿고 다른 짓 하면 그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신자는 뭐냐면은 부부간에 알콩달콩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만나게 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목적이 뭐냐? 그럼 신자들은 어떤 답을 들고 나오겠어요? 우리 둘이 잘 살아서 아들 딸 놓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다, 아니면은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 돼버리죠. 아멘? 아멘. 그래서 부부의 정의는 뭐냐?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아내는 교회를 보여주는데 이 둘이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누가 드러나네요? 주님이 드러난다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서로 뭐 하는 것이냐? 역할극 하는 거예요. 역할극 하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누구의 역할을 하고? 교회의 역할을 하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둘이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서로가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부부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부부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 속에 잘 돼가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 같으면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 옳은 부부가 아닌 것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몸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몸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면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하느냐? 아내가 주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보세요. 부부가 서로가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라는 것은 내 몸을 저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의 몸은 내가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이 부부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목적에 올바로 사용이 되어질 때 올바른 부부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부 간의 올바른 그 목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니까. 아멘? 아멘? 네. 남녀 간의 부부로 모여진 것은 서로가 필요해서 만난 것이 맞는데, 서로가 서로에서 필요해서 만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고, 요 사건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 몸을 필요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당연히 누구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 누가 있느냐?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몸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 건데 당신 거 아니고 내 거야.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그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을 그냥 일개 남편으로 보지 말고 주님으로 봤을 때 내 몸은 그거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샀어요.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거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샀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참 이게 비밀인데 보세요. 창조주는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가 드러나지 않아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피조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창조주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화면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당연 그러면은 우리 몸이 예수님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또 누구 거겠어요? 우리 거지요. 이해됩니까? 내 몸이 예수님의 것일 것 같으면은 지금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이 예수님의 것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것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부부간에 아내의 몸은 남편이 필요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산 거니까.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장하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인생. 요걸 거꾸로 얘기를 해버려요. 거꾸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필요로 하겠죠. 그죠? 예수님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서 쓸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이 말도 잘 안 되네.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로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겠어요? 우리 사용으로 사용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내 유익을 위한 몸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유익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유가 우리 인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 몸뚱이 네 마음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뚱이를 네 마음대로 굴리는 그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고 이탈된 그것을 일컬어서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음행하는 그를 일컬어서 창기라 그러는 거예요. 창기. 이해되죠? 아멘.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원래 다 창기였어요. 우리는 우리 몸뚱이를 내 것으로 사용했다니까. 이게 애굽 사람이라. 애굽 사람은 뭐냐? 내 몸 내 것으로 사용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사용했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집을 가는 순간 우리가 그 비교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을 갈 것 같으면 우리 그는 뭐라 그래요? 호적이 남편에게 올려가잖아.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여자를 누가 주관을 하느냐? 남편이 주관을 한단 말이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어버리냐? 아내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내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애굽에서 살 때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살았어요. 내 것이라고 살았다니. 그 내 인생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 창기의 몸이었고 음행하고 살았다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예수라는 신랑의 집으로 입장을 시켜버렸어. 이쪽 호적에서 파버렸다니까. 친정집에서 파버렸다니까. 파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몸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 몸을 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부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부로 설명을 해준다니까. 어? 그래서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니 왜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을 사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결혼의 목적이.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결혼의 목적은 뭐냐? 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아내는 누가 주장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은 누가 주장하고 아내가 주장하고 그럼 아내는 남편을 뭐 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부부가 됐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맞춰줘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부부가 되잖아요. 그죠? 온전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것 같으면은
서로가 똑같은 역할을,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요렇게 됐을 때 부부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온전한 부부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인간 자체는 보세요. 너나 나나 아무리 원리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쓰게 되어 있다니까. 자기 이기주의로 살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부라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부부간에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부는 하나의 뭐와 같으냐?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제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런다니까. 지나가는 거. 이 세상의 형제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늘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부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뭐냐?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도 아니다.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 현재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우리의 남편은 누구고 예수님이 우리는 전부 누구의 모습을 하고 아내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부부는 전부 서로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템포러리라. 템포러리는 게 뭐냐? 잠시 필요해서 시청과 교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주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아내는 주를 안 쫓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부부로 맺은 목적이 주를 위해서 맺어준 것인데 한쪽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가와 만서서해라.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행복한 것을 영광받지 않아요. 그게 만약 영광받다고 하도 저 청학동 사람들이 다 영광받죠. 부부 간에 가정이 원만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족 간에 하나가 될 때 영광이 받는다니까. 아멘? 주를 모시고 살면 영광이 되고 주가 없으면 아니라니까.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무엇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부부간에 가족의 화목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체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를 놓고서 섬길 때는 이 가정이 뭐가 되느냐? 올바른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가정은 곧 뭐냐? 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지켜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는 없고 전부 자기 뿔뿔이 지만대로 한다는 것 같으면 이 가정은 가정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제가 이 가정을 깨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늘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뭘 사고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 관계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부부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진짜 부부간에 주를 안다고 것 같으면은, 내가 주를 알고 아내는 주를 모른다고 것 같으면은, 내가 남편이잖아요. 그죠? 남편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뭐 하느냐? 목숨을 버리듯이 그를 뭐 하느냐? 사랑을 하고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부간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아픔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알잖아요. 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는 내가 늘 뭐 해야 되느냐? 양보하고 버려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간에는 남편이 주를 알고 아내가 주를 모르는 것 같으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느냐?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늘 뭐 하느냐? 양보하고 참아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앙까지 말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의미에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예수 믿지 말고 막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그건 부부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죠. 그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뭐냐, 이혼도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이렇게 짝을 지은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는 부부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족을 화목해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분이 계실 때 화목이 된다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온 집은 방이 다 차가운데 이 온 방을 따뜻하게 데피려면은 방 안에 화로 하나만 갖다 놓으면 돼. 그죠? 방 안에 화로를 하나 갖다 놓을 것 같으면 이 화로가 온 방 안을 다 데필 거 아니에요. 그죠? 온 가족들 데피게 있잖아요. 그죠? 그 화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니까. 아멘? 주님이 평화고 주님이 사랑이고 주님이 그 가정의 행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을 그 가정의 행복의 요소로 모시고 살 때는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부부가 되는데, 가정에 주님이 빠졌을 때는 이것은 온전한 가정,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이건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정을 세워가는 것, 목적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물론 부부간에 다툼 없이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니까, 신앙.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자 구실을 해서 끌고 와야 돼요. 남자 구실을 해서.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 그 가정에 믿음의 남자는 누구냐? 여자라니까, 여자. 여자가 아내를 끌고 와야 돼. 남편을 끌고 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남자 입장일 것 같으면은 예수를 모르는 여자에게 끌려다니질 않지요. 그를 끌고 오려고 우리가 남자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때 진짜 그 부부는 화목한 부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예수를 알고 한쪽은 예수를 모른다 했을 때는 이것은 온전한 부부관계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부관계를 온전히 형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에베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뭐 했다?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각오로서 그 희생을 하면서 그를 끌고 와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나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이혼의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믿지 않는 그 아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자 그럴 것 같으면 갈리는데, 네가 먼저 갈리자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너는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나눠줄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의무를 너는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부하기 전까지는 너는 갈라서지 말라. 갈라서지 말란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갈라섭시다 하는 말을 할 자유가 없다니까.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나는 주님께 빚진 거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요걸 내게 고이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준 것이라니까. 그 나눠주는 것이 뭐냐? 내가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내 아내에게 그걸 나눈다니까. 내 남편에게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내 것을 거부한다 같으면은 칼라서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거부한다 같으면은. 이해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혼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서로가 자기
뜻에 위반될 때 이혼을 하잖아요. 자기 뜻과 다를 때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뜻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뜻이 과연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냐, 이걸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이혼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혼을 할 때의 원인이 뭐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잘 드는데 이혼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자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신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놨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예수의 피로서 신부를 삼아놨듯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는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갈라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아내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나눠주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의무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볼 것 같으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러거든. 의무. 이 의무라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 받은 빚을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이 있어.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빚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 사랑의 빚 위엔 튀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닥이 사랑의 빚이 뭐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이럴 것 같으면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이 여기기 때문에 이 빚을 하나님께서 네 아내나 남편에게 의무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의무인 거예요. 의무. 누구로부터 이 빚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갚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갚느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자들은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냐 말이죠. 꿀떡 같은 생각이 들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고. 저는 이혼서를 늘 쓰고 다니는데 꼭 퇴근하고 가면은 저 법원이 문을 닫아가 내 접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좋아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그게 정상이고. 서로가 서로 죄인인데, 다 죄인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잘해줄 때 좋아하잖아요. 그죠? 서로 잘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로 잘해달라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최고의 정치를 해라. 딜을 하란 말이에요. 서로 정치. 예? 그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구단이라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 받은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아이고 내가 저런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그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양보하고 그냥 이해하고 말아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나타난다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으면 안 주는데 받았으니까. 어?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내 하나 죽어가지고 내 동족들이 전부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나 차라리 떳떳하게 지옥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공유가 되고 했을 때 이 부부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뭐냐? 부부의 몸이 뭐냐? 경건하고 의로운 몸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고서 세상 쪽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부로서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을 아무리 남자가 그쪽이 좋고 아내가 좋다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 뭐가 되냐? 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 음행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내가 우리 부부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가정의 평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모시고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것 같으면 그 가정 불행한 것이에요. 아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 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부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야죠. 복음 안에서. 아멘? 응?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라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상대에게 돌아가게 되겠다니까. 아멘? 남편이 속을 새긴다. 당신 내한테 잘해라 할 필요 없어요. 그 남편을 어디를 몰아쳐야 되느냐? 목양교회 보내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보내라고. 자꾸 말씀 듣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뜨려가지고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장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내 아내에게 너무 못됐구나 할 것 같으면 그때 뭐 하느냐? 아내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혹시 아내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똑같이 그런 방법 하라니까. 난 니한테 바라는 거 없다. 딱 하나 소원이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정남 목사 설교 좀 들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요걸 둘이 서로 은혜가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은 뭐가 되냐? 날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지.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짝가정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가정 속에 신앙이 달라보세요. 아프다니까. 그래서 동질성의 그 신앙을 가진 그 부부가 됐을 때 그 가정이 세상적으로 좀 있다 없다 이런 것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한 길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의무도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게 사랑이 의무예요.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줄 책임만 있는 거예요. 나눠줄 책임만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강제적으로 내 비율을 맞추라. 우리 그거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토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토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받은 그 사랑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도록 그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누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고 감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남편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잘 것이고 아내가 믿는 그 예수를 믿고 잘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가정이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부부든 가정이든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속에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가 있으면 안고 있는 찐빵이 되고 예수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찐빵은 안고 나옵니다. 예수가 해답이라니까. 예수. 아멘? 아멘. 그게 예수가 있으면은 부부간에 서로 인고복으로 살 수가 있고 예수가 없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진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이 가정의 조건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회복시켜 달라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 가정이 뭐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멘? 실제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갔을 때는 부부간에 서로 어떻게 돼요? 눈만 봐도 좋지, 그죠? 눈만 봐도 야, 오늘 참 은혜 받아가 서로 좋을 때 그게 은혜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저쪽에 잘해줘도 미워 보이잖아. 그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금상첨화지요. 금상첨화지.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두고서 축을 두고서 여러분들 가정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라는 중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드러내기 위한 것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이 주님일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라는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간에 알콩달콩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부 속에 예수라는 분이 중심에 서 계신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